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서신서로 분류를 하는데, 학자들이 이게 읽어보면은 이건 단순하게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편의 설교문이라는 거예요.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이제 흥분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설명을 하다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니까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6명만 나열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근데 순서가 틀려요. 흥분해가지고. 그죠? 기드온, 바락이 아니라 바락, 기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삼손, 입다가 아니라 입다가 먼저예요. 입다, 삼손. 뭐 다 알잖아요. 사무엘이 먼저죠. 사무엘, 다윗.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흥분이 될 때 그럴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면은 막 다 기록하다가 야 지면이 부족하도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기록한 것 말고도 다른 표적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지면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흥분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습게 여기게 당하지 말라고요. 뻔히 속 다 읽히게.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약해도 믿음만 들어가면 모든 것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가다가 그 기도 제목을 줬는데 기도 제목이 나 그렇게 긴 기도 제목을 처음 봤어요. 2페이지도 넘고. 근데 되게 균형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제가 감동도 받았어요. 영성 또 사명 이런 게 다 균형을 이뤄가지고 파트를 한 4가지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인물 설교가 좋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바나바 믿음도 오늘 믿음의 열전에 나오는 사람 믿음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약한 자를 쓰신다니까요. 지혜 없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부드러운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동양적인 개념을 한번 본다 그러면 나무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양적인 시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버드나무입니다. 버들. 그래서 성씨도 있죠. 버들유자. 유씨들. 류. 버들류. 그래서 버드나무가 부드럽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가지가 위로 솟는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아래로. 겸손함을 뜻하기도 하고 부드러움과 겸손함.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겸손함이겠죠. 그래서 태풍이 몰아닥쳐도 버드나무는 잘 안 꺾인대요. 이렇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대학교 그 국어가 그거였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부드러운 힘. 이게 버드나무에서 따온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미인들을 표현할 때 뭐 여기는 없지만 특별히 미인들을 얘기할 때 유미라는 말을 많이 써서 유미, 버드나무 같은 부드러운 아름다움, 유미. 그래서 여자 이름이 유미 많잖아요. 무슨 유미, 그죠? 버들유자에 아름다울 미자, 이게 미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부드러워야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허리가 날씬한 허리를 갖다가 유요 그랬어요. 유요 잘 안 쓰는데 유요, 버드나무 같다라는 게 되게 멋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것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사교계란 뜻인데 이게 요즘엔 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화류계라는 말을 들어봤죠. 화류계. 화류계는 원래 사교라는 뜻의 좋은 뜻이었는데 이게 좀 나쁜 뜻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성을 거래하고 이런 걸 화류계라고 말하는 그렇게 타락한 것 같아요. 일제 시대 이후에. 원래 화류계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교계라는 뜻이거든요.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얼굴만 예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꽃 화자고 류가 버들류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꽃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만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되고 그 속에 내면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없으면 어떡하죠? 아름다움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으면 그거 갖다 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화류라는 거, 화류. 그걸 잊지 말라고. 남자로 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는 실력.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라는 건 뭡니까? 약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이라는 아름다움을 붙들면은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기주의자거든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 그 목장들에게서 전달된 우리 동양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어요.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를 구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건 나무잖아요. 나무만 살라 그러면 좋은 나무 절대 못 구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누가 함부로 주나요? 그죠?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구하는 사람은 나무 정도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산을 사라는 거예요. 산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나무도 얻을 뿐더러 처음에는 자기가 나무만 필요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더 크게 인도해 줄 때가 있어요. 거기서 광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거기서 나중에 그게 중요한 위치의 땅이 될지 누가 아냐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희생한다는 생각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손해보고 그냥 산을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 나무가 필요했지만 그 결정 때문에 훨씬 더 큰 거를 얻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 아닙니까? 마윈의 알리바바. 그거 원래 크게 될 때 손정희 씨, 제일동포 손정희 씨가 200억 투자했어요. 물론 우린 서민들이 볼 때 큰 돈이지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200억. 지금 60조거든요.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1억 투자했는데 3천억을 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억을 번 거예요. 300억은 좀 오지요 감이. 안 오나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억이 된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뭐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3채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건지 알겠죠? 그거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도와주려고. 아, 이 사람 거 괜찮은 사람이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살을 한 거죠. 나무만 필요했는데.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꼭 이래요. 우리 마지막에 살폈던 기생 라합이 그런 케이스죠. 그냥 정탐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게 뭐 큰 일이에요? 그 그냥 100만 원 투자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투자했다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별 의도도 없어요. 이 메타 디스코르스 하나님의 섭리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봐요. 그 메시아 조상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헛똑똑이들이 뭐냐면 맨날 눈앞에 있는 이 계산, 쥐판을 튕기고 그냥 뭐 언니 틀리니 이번에 가면 뭐 유리하니 불리하니 혀를 차죠. 이건 세상이 감당할 자가 감당 못할 자가 아니라 충분히 감당하고요. 그런 사람 충분히 감당해요.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스워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개그 콘서트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쳐다만 봐도 웃겨. 저런 밥통들이 다 있나. 쿠쿠 왔네. 그죠? 쿠쿠 1, 2, 3. 부부가 쿠쿠도 있어요. 부부가 쿠쿠야. 아나니아 사피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약하더라도 부드럽더라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클래스를 바꾸게 만들고 스케일을 바꾸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자기는 뭐 소나같이 보여요. 이거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자기 스케일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명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강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누가 있냐?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처음에 기드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드온 보면 기드온이 뭐 강했습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좀 셌던 것 같아요. 13만 5천이나 올 정도니까 뭐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 되게 셌던 나라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죠. 외구와 똑같이 이렇게 추수 때만 오잖아요. 밀 타작할 때, 밀 추수할 때 공격한 거예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그 포도주 틀이 있거든요. 포도주 넣고 이렇게 막 집 짜라는데 그러면 이게 바깥이 커가지고 안 보여요. 거기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배경을 알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쫄아가지고 숨어서 타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끄러운 행동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도원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이게 용사 아니거든요. 무슨 큰 용사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너같이 찌질한 애도 너같이 이렇게 겁먹은 애도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뭐라 했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God is surround us예요. 우리를 둘러싸다. 그죠? 우리 둘러싸다.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둘러싸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둘러싸시는 도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미디안 13만 5천을 싸우는데 나팔 불어서 오는 게 3만 2천이었죠. 뭐 이렇게 무서운 놈 가라. 이거 봐 두려운 사람 가라. 지도 두려우면서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어요.
물 마시라 그랬더니 개같이 이렇게 머리 쳐박고 먹는 놈들 다 보내고 그래서 먹을 때도 우아하게 먹어야 돼요. 상대방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은 사람 300. 뭐 물을 항상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 뜻보다도 하나님 일부러 줄인 거예요. 수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300이면 충분해. 300 가지고 기드온의 300 가지고 13만 5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기드온 보라는 거예요. 샘플이거든요. 능히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겁쟁이 찌질이도 믿음 붙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된다. 절망할 필요 없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락이잖아요. 바락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원래 그 바락은 같이 나오는 아줌마가 계시죠. 누구죠? 드보라. 그 장군이거든요. 당시에 그 가나안 왕 야빈 왕이라고 해서 야빈인데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하도 안 씻어가지고 이름이 시스라예요. 예,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공격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이것도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바락이 그 드보라 아줌마한테 드보라가 여자 사사거든요. 같이 안 가면 안 갈래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치마 장군이죠. 치마 장군. 여자 치마 붙들고 여자 말 듣고 다니는 좀 한심해 보이는 남자 있죠. 예, 그런 남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통해서 또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뭐 남자 같지도 않고 뭐 쟤는 뭐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은 남자 이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바락이 또 그래서 또 바락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쓰임 받잖아요. 모를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치마 장군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입다 가라. 입다는 우리나라 이미지는 홍길동하고 비슷해요. 서자로 태어났어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멸시당하고 그 배다른 형들이 그저 뭐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너같이 첩의 자식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름이 있겠어요. 홍길동하고 똑같아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뭐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없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다고요. 어려웠는데 리더십이 있었는가 봐. 입단은 원래 어렵게 나왔다고 다 되는 거예요. 갔더니 비류들이 모였다는데 깡패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데 당시에 암몬이 공격을 했다고요. 근데 역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입다 외에는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요청을 하네. 도와달라고. 또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안 쫓아낸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구원시켜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입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태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샘플 하나씩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지금 혈통이 안 좋아가지고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못한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삼손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능력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 긴 거 알죠? 삼손은 지금도 있잖아요. 가방 샘소나잇. 삼손족 아니에요. 삼손족 튼튼하다. 삼손족 그죠? 샘소나잇 거기 나오잖아요.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나시인이라 그러죠. 세 가지 하면 안 됐거든요. 그 술 마시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다 해서 다 술 퍼마시고 여자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시체 뭐 장난치듯이 만들고 죽은 사자도 만지고 그다음에 머리 잘리잖아요. 두 눈 뽑히고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비참하죠. 가장 능력을 많이 받고 가장 비참하게 된 케이스 삼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받은 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된 모습.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믿음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 마지막에 죽이는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인생 끝났어. 종쳤어. 종친 게 어디 있어요. 종칠 때 자살 생각하지 말고요. 삼손을 생각하라고. 한 판의 승부를 통해서도 더 많은 일을 했던 삼손이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사람이 없죠. 누가 절망해요. 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뭐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었잖아요.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낳아내고. 다윗은 또 어때요? 간단히 뭐 알잖아요. 말째 아들이고 그 시편 27편 7절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약한 가운데서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의 케이스로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잘 나열한 거예요 지금. 맥락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환경 탓하면 안 된다는 거고 다 핑계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 고린도서 12장 10절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약함에 놓여 있고 궁핍에 처가 있고 박해가 있고 뭐 온갖 것 우리 부정적인 단어 다 나열해도 돼요. 그런 거에 놓였다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목회가 너무 신납니다. 왜 신나냐 하면은 뭐 사람의 조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목회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으니까. 우리 잘 보세요. 다 기도원 아니에요. 그죠? 기도원 바락. 그 부인 안 나오면 부인 허락받고 교회 나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나 그래 쪼다가 다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형제비를 못 있어. 부인이 집에 가자 그러면 쫓아가고. 그 바락이에요. 내가 혼자 싸서 바락. 그죠? 그 기도원 바락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입다같이 너무 그 환경이 안 좋아요. 부모님 이혼했고 처가댁 이혼했고 뭐 자기 동생네 이혼했고 누나 이혼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입다예요. 입다.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명 다 저버려가지고 되게 우리 같이 개척교회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망하고 온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이 안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 이거 같이 좋으면 왔겠어. 그죠? 죄송합니다. 또 너무 치부를 찔러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니까. 삼손이랄까 삼손. 머리만 기르면 돼요. 눈은 뽑혀도 괜찮아요.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망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담을 수가 없대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가 됐든 간에 이거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 사람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게 스토리가 뭐냐 하면 39절 40절인데 믿음의 사람들 읽으면서 우리가 기가 팍 죽잖아요. 와 이거 대단하네.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네. 근데 39절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더 대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더 대단하다. 그들은 아직도 온전한 약속을 받은 게 아니다. 39절을 그러잖아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나니 이게 이제 신약이거든요. 신약. 원래 신약이라는 말이 그게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의 31장 31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 새 언약 여기서 신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새 언약,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게 뭐예요? 예수님 모를 때도 그림자로서 예수님 있을 때도 이렇게 쓰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있어야 믿음이 완성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정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뭐 대단하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여호수아 이 대단한 사람들도 누가 완성시켜줘요? 우리가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은 2% 부족한 거예요. 2%가 말이 2%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장에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거든요. 있으니 모두 무거운 짐과 이거 뭐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믿음의 완성을 하라고. 우리는 제한적으로 쓰임 받았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지 않느냐. 완성된 모습으로 쓰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거 따라하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능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도 이 일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 없이도 이 일을 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그 몇 사람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딴 거 사용할 일이 없겠죠. 아니 보세요.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 모를 때에도 야 봐라 뭐지 환경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 붙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완성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완성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완성시키자예요.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예수가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성도 예수님 이 완성이 들어가야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우리 인생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